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은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왕하 6장 17절.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말씀하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 이제 강단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죠? 아멘으로 순종할 때 나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환경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반드시 이룹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그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 청년의 시간표거든요. 그죠? 우리 지금 태영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는데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이 있죠. 인간의 근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다 했어요. 그죠?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요 우리는 붙어있는 그 가지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스스로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이 근본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그릇이 있는데 세상에 빈 그릇이 있어요. 왜 빈 그릇이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원래 무엇을 담고 있었는데 빈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긴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어요. 이게 모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나타났죠. 뱀이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뱀의 말에 속아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불신앙이 찾아온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불신앙이 찾아왔다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와졌어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왔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문제가 와졌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빈 그릇 안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원래 하나님을 담고 있는 존재가 귀신을 담고 있는 귀신의 그릇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마귀 자녀로 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게 우상이라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실제 이 우상에게 절하도록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풍습이나 이런 제사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왜요?
마귀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귀신의 집이니까 자꾸 안식 아닌 것들을 이렇게 그 안식을 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마귀는 실제적으로 귀신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 정신에만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 갈 곳이 정해져서 태어났어요. 어디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영적인 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져요. 그래서 똑같이 이 자녀들도 출생하게 되면 귀신이 거하는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는 어떤 그릇이 있냐면 실제 이제 영적인 걸 담은 그 그릇이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지금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명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이 세상을 장악한 마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실제 천하만국 이 지구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마귀가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영적인 것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실제 돌에나 또 이렇게 작품이나 그죠? 작품 같은 데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조각이나 그림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동물 가운데도 실제 영적인 게 떨어져요. 근데 이것들은 실제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영적인 게 사람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귀신의 영향을 받으니까 실제 이 사람에게 다른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5가지 이제 눈이 열려지는 거죠. 실제 육신의 눈이 있죠. 그죠? 육신의 눈은 우리 모든 사람이 소경 아니고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첫눈이 있죠. 기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해안이 열려요. 실제 볼 수도 있고 대화가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무속인들이 이제 해안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법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귀신의 세계도 이 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부처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큰 귀신이 붙으면 실제 커다란 종교나 또 파들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세상은 명상 가운데 다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주위에 보면 기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요가는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몸매 관리 많이 하잖아요. 요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문화를 장악하는 뉴에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무속인들이 현장에서 우리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실제 귀신의 영향들을 다 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릇이 있냐면,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빈 그릇이 되어서 귀신에게 잡혀 있고 또 마귀의 영적인 영향을 받는데 실제 여기에 답을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그릇을 바꾸시려고 어떻게 오셨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그릇 안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성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그릇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고,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모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구원인데 자칫 내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실제 빈 그릇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복음 떠나 있으면 사실 이게 불신자 상태인데 불신자 상태처럼 살아가는 이 상태가 사실은 이제 빈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빈 그릇으로 있을 때는 늘 육신만 알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늘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육신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도단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들이 이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동부교회에 주신 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왕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동부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남은 자 7천인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7천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하 4장 10절에 보니까 이 도단 공동체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미션홈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우리가 지난해 내려갈 때 거기 미션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여인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역마다 그런 이렇게 미션홈의 축복을 누릴 귀한 여인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왕하 4장 38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여기는 큰 솥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같이 먹고 마셨다고 함께 누리는 게 함께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고 숙식을 하면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 못해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 함께 누리는 게 사실은 이제 공동체죠. 그리고 이 도단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왕하 2장 9절에 엘리사죠. 그죠? 엘리사처럼 교역자는 어떤 축복이 있어야 되냐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힘으로? 진짜 영적인 힘 아니고는 안 된다고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길갈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을 체험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이런 베델처럼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리고처럼 흑암이 무너진 걸 체험하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광야 속으로 들어갔다고 요단으로 들어갔다고요. 왜 요단으로 갔을까요? 진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요단으로 가는 이 광야의 축복을 누가 우리 교회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청년들이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도단 공동체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상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도단 공동체를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중직자 오바댜 같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 받은 중직자들을 예비하실 거예요. 이때 이 오바댜는 100명의 그 선지자들을 먹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 사람 일꾼 사실은 이 오바댜가 일꾼이 보여진 거죠. 아, 일꾼을 보여지는데 정말 내가 그들이 부족하지 않는 이 식주인의 축복을 누릴 때 이 축복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것들은 더하는 그런 축복들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왕하 5장
26절에 우리가 자칫 이렇게 세계복음화 할 때 우리 감남원, 포도원, 또 남종, 여종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뭐 이렇게 돈이나 사람으로 뭐가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지금이 어느 때 우리가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도단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왕하 6장 17절에 보니까 청년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 태영아 우리 부모님들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주실 거죠. 왜냐하면 시대마다 어떤 시대가 되어지냐면 왕하 13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영적인 힘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시대마다 없어진다고요. 그렇죠? 이게 역사의 반복이라고요.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늘 중심에 있었던 거 청년의 눈 열려지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의 눈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바울의 이제 고백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소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소경은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에베소 같은 경우는 교회가 받을 그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띄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우리는 우리 그릇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소를 담고 있다고.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눈은 그냥 이렇게 해서 보여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보좌를 향해 집중하고 우리가 이걸 이제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집중할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받은 그 축복을 이렇게 기록되어진 게 에베소서인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의 축복을 실제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묵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만물 위에 있는 이 축복을 실제 충만함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내 안에 담긴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몸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요. 신령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만물 위에 충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충만함을 어떻게 누리나요? 마음을 가운데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의 힘이 없으면 순간 무너져서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그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는 이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거죠. 육신. 그래서 이 비밀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비밀을 이번 한 주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른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만 이렇게 복음 알고 내 자녀만 복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에 있었잖아요. 나만, 내 나라만, 내 자녀만. 그치, 라헬아? 그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는 거.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쵸?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걸 우리가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저거 조금 환난처럼 보이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영광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두고 말씀으로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빛의 자녀로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내 상태가 에베소 5장 14절에 보니까 때로는 빈 그릇처럼 이렇게 잠을 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내 안에 담긴 이 보좌를 향해서 늘 질문하는 거죠. 주를 기쁘게 할 게 무엇일까? 시험해보라.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두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실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실제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뭐를 써요? 관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남편처럼, 또 내 자녀처럼, 내 가족처럼, 내 일하는 사람들처럼 자꾸 그런 사람이나 환경에 우리가 마귀가 그런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는 것,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계속 주시는 게 구원의 길 말씀, 그리고 모세오경 말씀, 그리고 사복음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 이번 한 주 지난번 했잖아,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무장해서 능히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그 비밀, 이번 한 주간도 그 축복을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정말 청년의 눈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해서 보좌를 향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